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맑고 높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1쪽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백의의 천사로 일컬어지는 나이팅게일을 아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숭고한 여성입니다. 그는 1820년에 영국의 피렌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854년에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터키 연합군이 싸우는 크리미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전쟁터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때 나이팅게일은 34명의 간호사를 모집하여 스스로 익힌 간호학을 바탕으로 전투 현장에서 부상병들을 간호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 아름다운 헌신은 뉴스를 타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백의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국 정부에서 그녀의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시려 했으나 그녀의 겸손한 유언을 따라 시골의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아름다운 봉사를 한 여성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녀의 이름을 따라서 세계 우수한 간호사에게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아름답고 귀한 봉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분은 생애 전체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13절에 보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너는 조심하라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너는 조심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때에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11절 말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지금은 광야 길을 가고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시원한 물이 나오는 우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주셨습니다. 직장이나 일터를 주셨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주시고 나라를 주셨습니다. 내가 살 보금자리를 주시고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편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성도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기가 편하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세상 재미가 좋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살기 편하고 여유가 생기면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말씀을 볼 때 이런 시간이 오면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권력의 높고 낮음도 관리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사람을 비롯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 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약속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삶 중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려서 섬기는 것입니다. 넷째는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청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등 4대에 걸쳐 총리직으로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 번은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자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왕이 한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 놓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번째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인간에게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시기하고 헐뜯는 마음,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호의를 표시할 때 좀 혼란스러워하는 마음, 공연히 남을 깎아내리고 투기하는 마음 등 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가요? 유심히 보셔야 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아무 감정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심이 일어나서 참지 못합니다. 바로 똑같은 감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이란 말할 것 없이 가나안 족속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족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이방 신들에게 대한 숭배 금지를 말씀하고 있고, 넓은 의미로는 이방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명확한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되면 불신앙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유가 있을 때에 특별히 조심합시다. 잘 되고 풍요로울 때에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늘 찬송하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경계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일부는 모여서 일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에 조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9월이라는 달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손길 위에 더욱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또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